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친히 해석자 되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지난 시간에 저는 천국은 열매를 요구한다. 천국은 열매를 요구한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회개를 요구하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 열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과 선한 행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은 그 열매 맺는 일을 실패하였죠. 또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보여드릴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물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성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에서 12절이요. 마태복음 3장 11에서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여시고 알곡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곡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매우 강한 권능으로 이와 같은 심판을 즉시 행하실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언약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제국, 로마겠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열매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열매 맺는 백성들을 모아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요. 틀리지는 않죠. 천국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과 과정은 요한이 예상한 것과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실 때에 이 사람 그분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건데요 하면서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죠. 물에 잠겼다가 딱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로서 사역에 뛰어들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간교한 말로 예수님을 자극하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파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시죠. 그즈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져요.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불리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이 좀 비윤리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했다가 미운털이 박혀서 체포된 것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지역을 떠나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사하세요. 그 이스라엘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길다랗게 있는데 아래쪽에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있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래쪽에 유다 예루살렘이 있고 중간쯤에 사마리아가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는 그 갈릴리 바다 스케일인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옆으로 북쪽이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거기가 예전에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분배받아서 다스리던 지역이에요. 이제 그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시죠. 마태복음 4장 12에서 17절을 읽어볼까요? 12에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기본적으로 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이 남긴 복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첫 부분에 우리 마태복음 잠시 줄 끼워두고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에서 9절이요. 요한복음 1장 6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은 빛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역자예요. 요한이 증언했던 참 빛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16절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빛이었도다. 이 예언의 성취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며 또한 큰 빛 그 자체이십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을 비추시는, 이 세상을 비추시는 천국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빛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말했죠. 이 말씀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과 관련이 깊습니다. 마태복음 또 줄 끼워놓고 말라기로 가볼까요? 말라기 구약성경 맨 끝에 있죠. 말라기 4장 1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성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심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리실 날이죠.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이 임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용광로의 불이 나와요. 용광로의 불이 나와서 교만한 자와 악인들을 불살라 버린대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불로 세례를 주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태양의 빛 아래에서 그 공의로운 해의 그
공의로운 태양의 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치유받고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일어나서 더 이상 악인들에게 눌리지 않고 승리자로서, 통치자로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이 불의 세례, 불의 심판은 보류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에 예언된 이 빛을 비추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올까요?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는 요한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죠? 치유가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치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단지 사람들을 많이 모으시기 위해서 치유를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단지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치유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만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치유를 행하신 것은 그분이 치유의 빛을 비추시는 의로운 태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치유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는 병 고침이죠, 그죠? 근데 병은 뭐예요? 질병은 유기체의 그 신체나 정신적인 기능이 망가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신체나 정신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원인이 다양하겠지만요. 뭔가 기능해야 될 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질병이에요. 고치시는 것은 그럼 뭐예요? 기능하지 않던 것을 다시 기능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손상을 입고 아니면 어떤 방해나 장애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들을 다시 기능하도록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주님은 몸의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들의 몸과 마음에 이 의로운 태양이신 주님의 빛이 비칠 때에 그 사람들은 온전케 되어서 다시 걷고 다시 뛰고 말하고 듣고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질병의 상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요.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죄라는
그 질병을 고치시길 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죄가요. 그리고 사실 모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들은 이 죄라는 근원적인 그 인간 존재 질병의 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 어떤 일이 나와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메고 오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2번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는 얘야, 네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막 뭐야 신성모독이야 막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죠.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근데 이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은 그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마음의 그 질병뿐 아니라 궁극적인 질병인 죄 문제를 치료하시는 의사로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막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니까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유대인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모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분은 치유의 빛을 비추시는 의로운 태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강제로 치유하시지는 않아요. 그분의 빛을 피해서 숨는 사람들을 억지로 강요해서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이라도 나 안 아파, 나 병 없어, 나 아프지 않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어 라고 하는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없죠. 이 세상에서도요. 주님도 그렇게 막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너 고쳐야 돼 라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주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그래서 내 아픔을 인정하고 내 질병을 내놓고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의사를 찾아갔을 때 뭐 감기면은 뭐 그렇게 민감하지 않지만 뭐 아니면 멍덩이 의사나 아니면 비뇨기과나 아니면 뭐 다른 여성이면은 뭐 유방이나 뭐 이렇게 하면은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 의사 앞에서는 다 아픈 부위를 내놓죠.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질병,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내놓아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빛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되죠. 주님의 치유의 빛이 우리의 몸에 비춘다면 우리의 몸의 질병들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비추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죠. 근데 몸과 마음은요, 결국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잖아요. 죽음 후에 다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쭉정이 같은 사람은 영원한 불에 탈 뿐이에요.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만 그 심판에서 살아남잖아요. 그런데요, 죄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했을 때 정말 근원적인 그 질병인 죄, 이 죄라는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질병은 기능해야 할 것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야 되고 광고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졌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져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데는 너무 유능해요. 죄의 기능, 이건 잘못된 기능이에요. 죄의 기능은 막 유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의로운 길, 선한 길, 참된 길에 가는 것은 무능합니다. 죄는 너무나 유능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무능하죠.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엔 너무 빨라. 너무 잘해.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돼. 그런데 사랑하는 일에는 어때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어때요? 작동하지가 않아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질병의 증상들이죠. 그 질병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비참한 존재를, 우리 존재를 인정하고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며 주님께 나와 간구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경이 외쳤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외쳐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렇게 비추시게 될 거예요. 그 빛을 받기 위해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그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뜰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다시 되게 만드시는 것이 치유입니다. 주님께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하시는 그 빛을 베푸시기를,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고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치유를, 궁극적 인간 존재의 그 궁극적인 치유의 깊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치유는 뭐예요?
죄라는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우리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빛 앞에서 숨지 말자고요. 그 빛 가운데로 더욱 전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은 천국이 요구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열매를, 천국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안 되던 것을 다시 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내 욕망대로 막 이거 안 되는 거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 닮고 싶은데, 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안 돼요. 주여, 나를 고치소서. 그 치유의 빛을 고쳐 비추셔서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치유의 빛, 그 주님의 치유를 사모하며 오늘도 날마다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